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와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세상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또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승배 장로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각 심령에게 각 가정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알보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이 마리타 지역에 우리 새소망교회를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하나님 시대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즘은 참 우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의 삶도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전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귀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느 땐 서운한 마음도 답답한 마음도 참분한 마음도 가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들도 모두의 마음들도 이제는 화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에 서로의 상했던 마음들이 아물어지게 하시고 주 안의 삶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로 주 앞에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전을 지키며 사랑하는 소수의 적은 무리의 기도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한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실됨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거룩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진통의 과도기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시련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주시려고 이렇게 곤통의 시련을 주시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일들이 혹 우리 교회는 없지 않는지 피차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계시어서 우리의 영혼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며 감사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순종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만나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궁하지 않는 하나님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받은 은혜의 복을 누리며 감사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득히 채워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시간을 주님 전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렇게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급함과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귀한 곳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헌화하는 우리 염순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주중에 열심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 일터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땡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사 하나님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에서 귀한 또 직분을 받아 피택이 되었습니다. 잘 훈련 받으셔서 하는 올해 아버지의 정한 날에 또 귀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선교헌금 주일인데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선교헌금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점심 친교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주일 오전 아침 10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그 삽지가 있지요. 성경 통독 8월에 이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 삽지가 있는데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7월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간인데 7월 다 읽으시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8호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광고 마치고 우리 함께 7월 암송구절 2번 우리 이어서 연속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7월에 그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지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어떤 책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충성하라고 참 이렇게 위로의 말씀, 그 사랑의 권면을 해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어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말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조선의 건국을 앞장서서 이렇게 했던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 태조 이성계 왕의 아들이었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나누었던 시조가 있습니다. 자, 이방원은 이제 시대가 고려가 이제 망해가고 새로운 조선이 이제 개국되니까 고려 왕조를 이제 포기하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조선을 함께 건축하자고 건설하자고, 그래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조를 읊죠. 그 시조가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려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치 얽어져 백년지 누리리라, 뭐 이렇게 하여가로 이렇게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죠. 자, 그러면 정몽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단심가라고 불려지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세의 흐름과 타협하고 살아가자고 말한 이방원의 그런 요청에 정몽주는 단칼로 단심가로 답을 했던 것이죠. 자, 타협의 길이냐 아니면 지조의 길이냐라는 갈림길에서 정몽주라고 하는 분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임을 향한 고려 왕조를 향한 그 어떤 충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 정몽주가 진짜 옳으냐 아니면 이방원이 이제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함께 설교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타협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결의 길,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산업과 경제가 참 발달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많이 살았고 각 그 산업의 분야마다 굉장히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기술이 되게 발달했던 도시인데 뭐 염색업이든 뭐 양모, 뭐 직물, 뭐 기타 등등 심지어 뭐 제빵, 빵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참 많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많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끼리의 어떤 조합, 옛날 말로 길드를 이루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산업을 일으켜갔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아틀란타에도 그런 협회나 조합들이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도 그 도시에 이렇게 많은 어떤 조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발달했던 것이 면직, 염색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그 자주색, 그 색의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인데 그 두아디라의 이렇게 자색 옷감, 즉 이렇게 말로 하면 염색과 이렇게 직물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수출과 이렇게 상업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유함을 이루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과 궁핍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비교적 잘 이렇게 사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과 또 뒤에 나온 내 나중 행위, 이 사업과 행위가 한글에서 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보다 나중 사업이 더 많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다. 재정이 좀 늘어나는 교회였다. 선한 사업을 확장해가는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하는, 성장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특히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부러운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해가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확장해가는 교회를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참 두아디라 교회 참 좋다. 저렇게 편안하고 화목한 교회 나도 좀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교회였고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두아디라 교회가 겉에서 볼 때 참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가 굉장히 은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람 왕이 그 아람이란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인데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장군이었고 화려한 그 장수의 그 갑옷을 입고 다니면서 온 나라의 칭찬과 영광을 받았지만 감추어진 그 갑옷 안에 그 몸에는 그 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참 고통받았던 그 나아만과 비슷하게 이 두아디라는 겉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였는데 그 속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당신을 말씀하시죠? 눈이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문제를 살필 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문제를 눈에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를 은밀한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고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숨겨진 죄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고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세벨이 누군가?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렇게 두아디라에 있었던 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가진 어떤 교사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일련의 뭐 소수의 무리였을 것이다. 많은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좀 해석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세벨을 알기 위해서는
이세벨이 등장했던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오늘 등장하는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다시 말하면 시돈의 공주이죠.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 아합이라는 왕도 참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그 악함을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악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 전에 아합과 같은 자가 없을 만큼 아합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아합은 왜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왜 더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합은요, 이 정치나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그 여로보암 2세의 버금가게 그 다음가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럼 아합 왕이 왜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바로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죠. 이세벨이 아까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돈이라는 나라는 당시 굉장히 그 해상의 무역을 장악하고 많은 무역을 하면서 나라의 어떤 경제가 발달했던 나라고 그 나라와 이렇게 결혼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와 협력해서 나라가 정치나 뭐 경제나 군사나 외교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번영과 성장과 확장의 선물만 준 것이 아니었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락했죠? 바로 우상숭배. 시돈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게 준 선물과 같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신앙의 어떤 타락, 어떤 종교의 타락을 가져다 주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트로이 목마 한번 들어보셨죠? 그 고대 그리스 유명한 작가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와 이 트로이가 고대 전쟁을 합니다. 10년이 이어지는 전쟁을 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스가 연합군이 이렇게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마치 도망가듯 이렇게 패해서 도망가듯 거짓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 큰 목마가 뭐지라고 궁금하잖아요. 그 목마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승리의 전리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마를 끌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군도 다 물러갔으니 이 목마를 앞에 두고 우리 승리의 자축을 벌이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것. 그날에 엄청 술을 많이 마시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날 밤에 그 목마에서 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서 그 술에 취해 잠들고 있는 그 트로이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결국 굳게 잠겨있던 그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줘서 그리스의 그 본 군대가 들어와서 트로이를 함락했다.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요즘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시면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화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데 이 트로이의 목마는 이처럼 겉으로는 참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부를 무너뜨리는, 내부를 파괴하는 어떤 치명적인 것을 감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저건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이세벨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죠. 결혼해서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 나라의 그 부유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같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선지자 이름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 엘리야가 다름 아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누굴 용납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했다는 말은 그냥 같이 동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이렇게 함께 이세벨을 용납했고 함께 동거했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들어왔던 이세벨이 누구일까? 우리가 본 것처럼 참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장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가져다주고 하게 잘 뭔가 빌드업되는 어떤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어떤 타락과 부패의 씨를 가지고 있는 모습. 두아디라 교회도 이와 같은 존재를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두아디라 도시는 많은 그 상업적인 조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합들이 함께 모여서 막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이룬 도시였는데, 그 조합들이 모일 때 항상 먼저 그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죠.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제일 유명했던 신이 아폴론, 태양 신화를 아폴론인데, 아폴론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지낼 때 드린 그 음식을 가지고 술과 함께 파티를 열고, 때로는 그 성적인 문란함도 동반되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그 사업의 논의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문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순수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과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따른 많은 어떤 타락한 그 종교의 문화들이 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순결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두아디라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이 도시가 이런 도시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교류하려면 적당히 기준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기준,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자, 순결의 길,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뭔가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당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습관들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당시 그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던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그들이 후원할 수 있는 헌금과 기부를 위해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일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해가는 어떤 교회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붙잡았던 교회의 순수성, 또 순결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 세속의 교훈, 또 세상의 가르침이 함께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필요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론 믿음의 어떤 순결함은 좀 떨어지지만 저들이 가진 재력, 저들이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어느 정도 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니골라당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면에 두아디라 교회가 필요했죠. 자,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정말 그 견디기 힘든 핍박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자칫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급박함 속에서 그래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면이 있었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의 어떤 교회의 어떤 경제적 이득과 부유함과 성장과 번영과 확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원론을 살아가는 적당하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는 자발적인 이원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진리의 명확한 기준, 성경의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관용이나 실용주의로 교회를 확장시켜 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순수한 믿음과 교리를 강조함으로 좁은 길, 작은 교회, 좀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딜레마, 그 어떤 갈림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확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이 바로 이세벨처럼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도 이와 같은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꽤 재력도 있고 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헌금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구제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선한 사업을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많이 없으세요. 성경적인 어떤 배움도 짧으시고 더더욱 그 사업을 하는 방식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또 내는 그 헌금과 기부가 교회에 어떤 안정적인, 재정적인 성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을 때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재정적인 어떤 기여와 서포트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잘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그분 앞에 가르칠까요? 아니면 그냥 그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포트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분 두고 가만히 두고 오히려 더 많이 헌금하시라고, 더 많이 후원하시라고 교회 직분도 드리고 때로는 장로님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권세 직분도 드려야 할까요? 자, 이러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대학 때 그랬는데 교회 안에 그 한때 그 큰 대기업의 회장님을 하시고 리타이어 하신 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게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 이게 목사님께 신방 가시면 따라가고 저는 그때 어리니까 따라가면서 했는데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사회적인 어떤 직분 뭐 이렇게 지위가 있지만 교회 와서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이 꽤 큰 분들에게는 그 사회적인 어떤 호칭이 교회 안에도 통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그분들은 함께 어울리는 분들이 회장님들이시고 장관님들이시고
어디 총장님들이시고 어디 의원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참 그분의 영향력을 참 무시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분은 믿음도 있으시고 참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어서 교회에 참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없는, 마치 이세벨과 같은 어떤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참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 당시 많은 조합에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확장이라고 하는 매우 거절하기 힘든 어떤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자칫 위험한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저를 포함해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고 정말 확장이냐 순결이냐의 어떤 그 기로에 서서 정말 끝까지 어떤 순결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그 질문, 확장이냐 순결이냐, 확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또 종교적인 관용의 길, 실용의 길로 갈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어울리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교회도 커가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교회가 자칫 세상적인 어떤 교훈과 가치관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참 어렵습니다. 그 거부하기가 참 어렵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위해서 기준을 좀 낮추고 관용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있죠. 그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는 곳은 현재의 문화와 종교를 다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많은, 우리의 기준에 볼 때 많은 그 우상의 그림자가 그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톨릭 교회가 이게 타락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개혁하면서 나왔던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교회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안타깝지만 확장이냐 순결이냐라는 어떤 갈림길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확장의 길, 종교적인 어떤 기준, 신앙적인 기준을 낮추면서까지도 확장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에 많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늘 우리 성도에게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이방원의 하여가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리, 그냥 다 같이 얽혀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포용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 죽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확장이냐 순결이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기준을 낮추고 확장의 길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붙잡고 교회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의 하여가 앞에 신앙의 단심가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성장을 위해서 기준을 낮추고 또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원칙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타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확장보다 성장보다는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원칙을 순결함을 순수한 복음을 순수한 교회의 어떤 기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 너희 안에 이세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세벨의 마음이 비단 두아디라 교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아버지 기준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 성장할 수 있다면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믿음의 길을 아버지 낮추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어서 나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번영과 확장이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도 좁은 길 끝까지 믿음의 길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놓였던 그 갈림길 기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확장과 성장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신앙의 원칙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 순결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그 갈림길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정말 순결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유혹이 참 은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신앙의 기준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때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하나님 정말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철장을 부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함으로 이 땅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이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확장이냐 아니면 순결이냐 그 믿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신앙의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